설교개혁 505년째 되잖아요. 많은 교회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단들은 다 쇠퇴해가고 이단으로 불리는 그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교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복음교회도 최초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류가 됐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다가 또 쇠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소위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엄청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많은 열정을 쏟으면서요, 선교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대위임 명령,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그 대위임 명령에 따라서 많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삶으로, 가정에서, 삶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했듯이 보냄을 받아서 모두로 제자를 삼고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분부대로 그걸 다시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유럽, 미국 다 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남미 계통에서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카톨릭이 주인데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선교 제2국이 돼서 미국까지 지금 진출해 있고, 브라질 사람들 중심으로 포르투기죠. 그 중심으로 세운 교회, 가까이 여기 건너다 보면 파킹나다고 붙어 있는 그 교회 건물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몇 차례 지금 갔는데 그 교회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100개가 넘습니다. 한 개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아리조나 쪽에서 개척한 교회가 20명 시작했다고 그래요. 20명. 그런데 지금은 1,500명이라고 합니다. 3년 만에. 그렇게 성장하고 또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24시간 교회를 개방해 놓고 성도님들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날마다 드려버립니다. 날마다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이, 그날 있었던 문제들이 다 저녁에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영어를 못 쓰는 사람도, 포르투기로 또 스페니쉬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전혀 그 랭귀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에 와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아가서 그렇게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는 그런 날마다 예배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또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습니다. 또 평신도 리더들도 훈련받고 신학 공부하면 곧바로 또 그 교회에 집사인데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그렇게 불과 30년 그 만에 캘리포니아에만 100개를 이렇게 세울 정도의 교회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울 점은 딱 하나, 예배를 날마다 드린다, 쉬지 않는다. 우리처럼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예 일 다 보고 저녁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자유롭고 밤새서 다음날 샤워하고 가도록 교회가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 샤워실, 취침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나 와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전에서 자고 다음 일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어쩔까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살다가 결국은 집 마련해서 독립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놀랍죠? 가까우면 바로 문 앞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시려고 하면 한번 가보세요. 사실인지 12시, 1시에 가도 그 교회의 문은 열려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저녁에 늦게 갔는데도 실제로 열려 있었고요. 한 사람이 나타나도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어떻게 도울까 하고 조용히 뒤에 서 있거나 저쪽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그런 부흥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끝나고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를 카페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아주 교회에 대한 혁신이 그야말로 새로운 발명품처럼 그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스미스 목사는 거기에 대한 찬성도 하지만 위험성을 경고하고 저도 그걸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진짜 교회의 혁신은 전통을 회복하는 것, 새로움을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교회를 갱신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오늘 귀한 역설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 부모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아버님 얘기가 있으니까 연결됩니다만 그렇게 부모를 거스리면서 활애허식으로 옷 입었던 율법으로 옷 입었던 그 전통을 깨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로 그리고 방문해서 가르친 전통을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활애의식을 깬 진짜 진리와 복음이 담긴 바로 그 전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늘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 전통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고 적응하려고 진리를 벗어버리고 복음을 떠나서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면 진짜 죽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내가 편지로 알려주고 가서 직접 전했던 그 전통을 너희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유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전통으로 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소개를 하면 저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뭐냐? 프레스베테리안인데 그 뜻은 뭐냐 그랬더니 계속 개혁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변화받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계속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교회라고 하는 뜻이 우리 프레스베테리안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로교의 특징이고 이 장로교의 전통이 미국의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쳐보려고 운동을 하는 그런 목사로서 이 헌법은요 진짜 이 사회를 디자인하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고쳐보려고 하면 결국은 디자이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사명에 입각해서 한 번 더 기독교의 전통을 붙잡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형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출발점은 어디여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속에서 새로운 텔로스, 진짜 우리가 지향했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상상력과 애정을 쏟아붓게끔 해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습관도 바꾸고요, 마음의 욕망의 습관도 바꾸고요, 우리의 실제로 행동하는 삶의 습관도 다 바꿔내야, 그래야만 가능한 길이다. 무엇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디자이너로서의 삶, 참된 문화 혁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요, 5년 전 종교교회 500주년 그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종교개혁, 교회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이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날 고통하는 때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16가지 여러 증상들을 설명해요. 매정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잘못된 사랑 3가지를 언급을 해요. 이 역시도 바울이 쓰고 디모데가 그 받은 편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 3가지를 교회가 그대로 행하고 있어서 이 잘못된 사랑을 올바르게 바른 사랑으로 바꾸자,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잘못된 사랑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데 오늘날 광풍처럼 휩쓸고 가는 그 잘못된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이용하고 목사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용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죠. 그런데 EQ라고요, 감정지수를 설파했던, IQ를 넘어선 EQ를 설파했던 골드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에 세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마지막 때 고통하는 날이 이르러 나오는 2000년 전에 썼던 바울의 이 편지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즘입니다. 이게 어둠 세력의 제 첫 번째 유형인데 광풍처럼 지나고 있어요. 유명한 크리스찬 강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학교, 2개 학교 중에서 또 상담학으로 크게 유명세를 턴 학교에서도 상담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간증하고 새롭게 하소서 나오기 싫었는데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명사를 탄 그 강사님의 가르침도 메시지가 뭐라고?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돼요. 물론 자존감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어를 써버리면, 똑같은 말을 써버리면 세상 사람들 헷갈리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표현을 바꿔야 돼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표현을 바꿔야 돼요. 왜? 어둠의 세력이 제일 유용해 광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누구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성령 충만이고 영성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의견하고요, 내 욕망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하면 얼른 자기 것 내려놓고요, 자기 감정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붙잡아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잘못된 사랑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랬잖아.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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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꼭 그 얘기 해주세요. 제가 맨날 우리 아들한테 사랑해 사랑해 만나면 그랬더니 아들이 한번 딱 쳐다보면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번에도 위로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많이 컸네. 이제 됐다 이거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자식이잖아요. 하나님만 우리 사랑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면 되겠어요? 이제 많이 컸네 하게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 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거라.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제가 아들들한테 그런다잖아요. 아빠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아빠 말 잘 들어.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오늘 자기중심성 내려놓거라. 그거 잘못된 사랑이다.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저는요 많은 목회자들 만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요. 대형교회. 저는 작은 교회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배울 게 있을까 그러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요. 단 한 번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경험이 없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형교회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래야만 대형교회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죠. 그 세상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요. 그렇게 교인들을 대하는 거 그거 뭐 식민지 근성에다가 뭐 우리 대한민국 비판하는 거 맞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잘 산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유 없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꿈꾸고 막 그렇게 춤춘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의 그런 인격을 바라봤을 때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다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자기 중심성의 산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가고 싶고요.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일만하게 뿌리.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요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바쳐서 나눌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11조를 축복으로 목놓아 설교하면서 교회 이만큼 유지하면 김 목사 목회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 제기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들로 교회 운영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바르고 참된 교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 숫자를 셀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네 사랑이, 네 열정이 돈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돈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막 부어주시는 거죠. 저 이번에 한국 나갔잖아요. 한국 비행기 표를 대는 여자 전도사님이 3일을 저와 함께 했어요. 장례 그 최남단까지 왔어요. 바닷가까지 와서 그렇게 공항까지도 다 그 전도사가 라이드했어요. 그 전사님 일평생 기도하고 꿈꾸는 비전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는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최고 큰 교단에 부총회장 돼가지고 이제 총회장 내년에 하실 분, 그 목사님에게 장례식장에서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동생이라 그래요. 동생이 하는 얘기니까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35,000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녀를 가진 그 30, 40대
그 허리가 아예 없어요. 교회에 없어요. (2,500명이나) 돼요. 김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순천에 2,500 돼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70이에요. 제가 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 여기하고 똑같아요. 노인 아파트여가지고요. 엊그제 보셨던 분들 다 하늘로 오셔야 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교회가 목회자부터 영적 지도자부터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하는 거. 교인들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돈을 쫓아서 물질적인 축복만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그 삼박자 구원론 중에서도요, 한 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막 물질로 몰아가는. 세 번째 잘못된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을 쫓는다 그랬어요. 이태원이요, 이태원.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죽은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류하자라고 하는 할로윈 문화가 대한민국의 서울의 한복판에 그렇게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해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사명하고 이 세상의 문화가 결국은 세상의 예배고 세상의 예전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예배로서 그리스도의 예배 문화로서 세상의 예전,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왜? 거기는 죽음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만약에 교회에 있었으면 살았죠. 153명의 10대, 20대 그 아들, 딸들이 그 부모는 어쩌겠어요? 그 부모 중에 만약에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신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변혁의 혁신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죽인 거지.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머리 하얘가지고 오효라는 아버지, 딸 하나 있는데 보내버렸다고. 엄마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누군지 모르겠어. 그 서희 붙잡고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효라는 그 아버지의 그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지금 현재 저는 들려요. 교회는 들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놓고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면 그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교회 책임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처럼 빈자리가 넉넉한 교회에 붙잡아뒀다면 다 살았지. 공중에 붕 떠서요 발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서 가서 넘어졌답니다. 다 압사당해가지고요 얼굴이 다 파랗게 그렇게 변한 사람들의 가슴을 눌렀던 의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짧은 시간 30분 1시간 이 사이에 배가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다 봤답니다. 의사가. 내장이 파열돼서 출혈이거나 가스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다른 거에 아픈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죠. 사람의 무게로. 그런데 그 근본 뿌리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날 밤에 순간의 쾌락이 있었다. 자기들이 망자를 불러서 뭘 하겠어요? 순간 즐기는 자기들의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가다가
그런 일들이 겪어진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남은 여생이 뭔 줄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드물어요. 물질적으로 조금만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쾌락을 쫓아서 가고요. 그 쾌락하는 방식이 습관이 돼서요, 중독으로 가서 그렇게 죽어요. 이번에 비행기 오고 타고 가면서요, 10불만 가져도 13명의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시죠? 아시아나에서 손잡고 하는 도네이션이요. 오고 가고 제가 꼭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0몇 명이 타는 그 비행기에서요, 봉투 받아가지고 그 10불이고 20불이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이쪽에서는 보이는 데서는 저 한 커피 한 잔에 10불이에요. 도박장 가서 머신 땡기면요, 3,000불씩 5,000불씩 날리고 와요. 한 달 월급 다. 이기지도 못해요. 우리 그렇게 물질도 재미도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카르디아, 마음이 중요하고 네가 사랑하는 것이 곧 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반복했지만 오늘 505주년이 되는 2020년 종교개혁 주일에는요, 하나님이 그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 생각 너무 중요하고 영적인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돈 사랑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쾌락 쫓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그러죠. 아니, 나를 즐거움 삼으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 전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한국 가서 간증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려고요,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첫 마디가, 하나님, 저 세대의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겠습니까? 저 세대의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종말을 맞이하겠습니까? 강하게 반문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교회가 바꿔야 된다. 혹시 이 설교를 누군가 다른 목회자들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쳐가지고 유튜브에서 듣게 된다면 저는 들려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해외 선교비 다 끊어야 돼요. 선교의 방향을 우리의 자녀 세대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요, 모든 해외로 나가는 선교비 다 끊고요, 교회 자체적으로 모든 선교비를 다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짜로 돌려야 돼요. 어떻게? 공교육은요, 국가에서 해요. 유치원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료로 국가에서 하는, 우리가 나라에 살아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할까요? 애프터스쿨 해야 돼요. 예능스쿨 해야 돼요.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능스쿨하고 애프터스쿨 해야 돼요. 방과 후 학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돈 받고? 아니요. 1,200불씩 받아요, 달에. 그런데 무상으로 해줘야만 부모에 대한 교회의 컨택 영역이 넓어져요. 접촉점이 넓어진다는 거고, 영향력이 넓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절반 하는 거 좋습니다 하고 타협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역시 복음의 열매를 걷는데 절반밖에 소출이 없어요. 왜? 부모들이 절반 내고 있어도 자기 오너십을 강조하고 자기 기득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청하는 시간을 씨알도 안 믿겨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옮겨갈 곳이 있으면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교단이, 전 교회가 만약에 오늘 김 목사의 비전을 받았다면 동시에 그렇게 하면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사교육비가 사라지고요. 부모들이 그렇게 쫙 뛰어가지고 1200불씩 자녀들 애프터스쿨 하는데 집어넣을 돈 그거 그만두고 교회에 시간을 바치게 돼요. 애프터스쿨에 와서 교사로서 보조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게 돼요. 2000불을 받아도요 차량 운영해야 돼요. 왔다 갔다 시간 계산해야 돼요. 절대 1200불 순수하게 남지가 않아요. 맞벌이 부부로 돼가지고 핵가족과 만들고요, 자식들 혼자 있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멸망해가는 가정, 이 사회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얘기를 했더니요, 여자 전도사 한 분이 내가 뭐 비행기표 그분한테 뭐 받고 그럴 다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에 딱 한 번 10년 전에 오셨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제가 일주일간 여행 봉사했어요. 자녀들이 3명이나 된다 그래서 제가 옷 챙기는데 제가 그냥 페이해줬어요. 가방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가 메이크업 가방 하나 그냥 사줬어요. 그랬는데 그 인연으로 10년간인데요. 이번까지 하면은 8번 비행기 표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수원에 교회가 있는데요. 수원에서 저하고 개척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나팔수가 될 테니까 한국 교회에 모델이 되는 교회에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빈 땅에 천막이라도 치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항에도요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그런데 쫓아나왔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간밤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 얘기를 하러 왔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화성 연쇄 살인사고 유명하잖아. 화성. 거기 빈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하는 비전을 봤다고. 목사님 보따리 싸고 들어올 준비하세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가 글 하나 줬어요. 그 비전이면 됐다고, 사랑한다, 축복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 자식들 3명에 희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중심성이 이렇게 있더라. 여러분, 교회 개혁 어떻게 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저 MBC 건물에 애프터스쿨 하고 그것도 공짜로 하도록 재능기부 하는 청년들 모으고 해가지고 저부터 하려고 그래. 설교했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 중에서는 40년에 만난 친구도 있어요. 아버님 때문에. 그랬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똑같은 비전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의 교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또한 영원히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부후 다시 흥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열망하며 나아갑니까? 장례식만 치러야 되겠습니까?